1년 1독 성경 읽기 오늘은 132일째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2장을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자,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아합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죠. 그리고 예언을 합니다. 아합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요. 오늘 22장에 보면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대로 아합이 죽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은 악한 왕들의 죽음,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면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장입니다. 나봇의 포도원.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 후는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 사건이죠. 베나닷을 살려주었던 그런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하는 베나닷을 아합이 살려주는 그런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 가깝더니, 이 왕궁이 22장에 보면 22장 39절에 보면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에 있는 왕궁도 상하궁으로 지어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2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아마도 나봇의 포도원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었나 봅니다. 굉장히 좋은 곳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그 포도원을 뺏으려고 한 거죠. 그러나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신실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토지법을 주실 때 너희는 토지를 매매하지 말라, 이것을 엄격하게 규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4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봇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십니까? 그러니까 왕이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를 쭉 합니다. 7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아닙니까? 일어나서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서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지요. 누가요? 이세벨이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더이다. 자, 이세벨은 마지막까지 이렇게 악한 여인으로 남게 되네요. 불량자 두 사람을 증인으로 이제 이세벨이 세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봇을 죄가 있는 사람으로 이제 몰아가게 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략을 지금 꾸미고 있는 것이죠. 11절에 보면요. 그곳에 사는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도 이세벨의 편을 들어서 이제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절 보면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고요. 그리고 13절 그때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서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게 하지요. 그래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이렇게 증인을 세워서 결국은 나봇이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자, 15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이제 즉시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이제 갑니다. 여호와께서 이때
엘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18절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이렇게 예언하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20절 그러니까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이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서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다. 그리고 22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너희 집이 그렇게 될 것이다 하고 예언을 합니다. 이세벨에게 대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뿐만이 아니라 이세벨도 이렇게 이제 길에서 죽게 되고 그의 피를 개들이 핥게 된다. 이렇게 이제 같이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대로 이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열왕기하 9장부터 이제 성취가 될 것입니다. 이세벨도 이렇게 똑같은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의 피도 개들이 핥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자, 25절 볼게요.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아합의 모든 죄는 그의 아내 이세벨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죠.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에게 악하게 하는 왕으로 전락된 것은 온전히 섞여서 이방의 여인과 결혼을 하는 것 때문에 그의 아내 때문에 아합이 이렇게 되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하였음이니라. 가나안 종교를 아주 끔찍이도 섬겼던 아모리 사람의 모습을 지금 비유한 것입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는 이제 일시적으로 아합이 이 소리를 듣고 회개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아합 왕이 이제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이죠. 27절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시적으로나마 겸손하게 하나님께 진실된 회개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신 것이에요. 그래서 아합에 대해 보지 않고 다음 세대에 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합니다. 자, 이런 내용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22장을 보겠습니다. 선지자 미가야가 아합에게 경고하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아못은 원래 우리들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길르앗 라못이 이스라엘 땅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때는 아람에게 이 땅을 뺏긴 것 같습니다. 3년은 전쟁이 없이 지내다가 여기서 이제 아람과의 전쟁이 다시 또 일어나는데요. 이때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여기에 이제 합류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연합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선한 일로 연합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자리에 내가 왕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과 손잡고 연합하는 것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결과로 이제 여호사밧과
아합의 가문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물어보소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일단 우리가 들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6절에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자,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그 영성이 오죽하겠습니까? 왕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요.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싸우면 이길 것입니다. 이렇게 왕에게 말을 합니다. 여호사밧은 그 말을 믿지 않죠. 여기에 이 사람들 400명 외에 다른 사람이 없습니까? 물어봅니다. 8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아물라의 아들 미가야라는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여호와께 물을 수 있는데 그는 언제나 물을 때마다 나에게 흉한 말만 예언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이제 미움을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이 사람을 데리고 오도록 합니다. 10절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왕을 충동하고 있죠. 올라가서 전쟁을 하시면 분명히 이기십니다. 이렇게 올라가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11절에 나오는 시드기야라는 이름이 나오죠. 여기도 동명이인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예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시드기야는 아합 시대의 예언자의 이름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절, 14절 쭉 보면 미가야를 부르죠. 그래서 미가야가 옵니다. 그런데 미가야에게 예언을 하라 하니 미가야는 가짜로 예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4절부터 보면 약간 비꼬듯이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려 하랴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이제 가짜로 비꼬면서 말하는 걸 아는 거예요. 17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18절 그거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이제 여호사밧에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나에게 한 번도 좋은 것을 예언하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흉한 것을 예언하니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서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래서 이 400명의 선지자들은 어떤 영으로 지금 예언을 했냐면요. 거짓의 영으로 가지고 이 왕에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이라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지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예언을 받는다 할지라도 분별의 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거짓의 영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분별력 없이 영을 다 믿으면 미혹의 영들, 거짓의 영들에게 속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거짓의 영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24절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면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숨어가서 숨는 그날에 너가 볼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서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더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또 이르시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그래서 미가야를 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렇게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언제나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구약에서도 굉장히 많이 지금 볼 수 있죠. 그러니 신약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미가야가 이제 옥에 가두게 되고요. 결국은 아합은 그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29절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랏 라못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고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변장을 하고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왕을 겨냥하고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변장을 하고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을 지켜주지 않지요. 11절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지시를 하죠.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왕이 아닙니다. 이렇게 자기의 신분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갔더라. 그런데 34절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겼는데 그때에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은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진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이다.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서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엘리야의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이 정말 치욕적인 그런 죽음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지요. 어떻게 될까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에서 그의 시체가 있게 되니 얼마나 치욕적인 것입니까? 비참하게 그의 삶이 마무리되는 것을 기록했네요. 39절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그러나 이 아하시아도 오랫동안 왕을 하지 못합니다. 예언대로 이제 대가 곧 끊어지게 되죠. 이제 41절부터는 유다 왕 여호사밧에 대해서 말하겠다는 거예요. 저자가. 그래서 41절부터 50절까지는 유다 왕 여호사밧에 대한 기록을 남겼네요.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자, 남유다의 아사왕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다 그랬죠. 다윗의 길로 갔던 왕이었더라. 그대로 여호사밧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산당은 헐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네요. 44절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을 하였는지 다 유다 왕 역대의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다 쫓아냈다 그랬어요. 선한 왕이죠. 다윗의 길로 갔던 왕이죠. 47절 그때의 에돔에는 왕이 없었고 정 왕이 있었더라. 자, 47절은 또 중요한 말씀을 한 절로 기록해 놨습니다. 이 여호사밧 때 이 에돔이라는 나라에 왕이 없었어요. 에돔이 이 남유다의 속국으로 살아갔다는 이야기를 지금 여기 기록으로 남겨놨네요. 그래서 그 땅을 유다에서 총독을 발령을 내려서 그 땅을 다스렸다고 지금 한 절로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오바다 예언서를 볼 건데요. 거기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8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주하고 오빌로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람 왕이 도와주겠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보니까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않네요. 자, 이거 잘한 것이죠. 네. 자, 그래서 50절은 여호사밧도 죽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열왕기상에서는 41절에서 50절까지 여호사밧에 대해서 기록을 했지만 짧게 기록했어요. 역대하에 가면 17장에서 20장까지 무려 4장을 하려 하면서 여호사밧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것은 저자가 할 이야기가 많다는 거죠. 선한 왕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런 사건들을 많이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역대하에 가서 여호사밧의 행적은 길게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 51절입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왕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기록되어 있지요. 바알을 섬기고 그에게 예배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하는 것으로 우리가 열왕기 상을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합 왕의 죽음까지 우리가 보면서 열왕기 상을 마쳤습니다. 이제 내일은 열왕기 하를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